오늘 저는 디모데 후서 강의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복음적 삶의 원리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자주 어, 듣게 됩니다. 또 쓰기도 하지요. 근데 원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또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원리란 어떤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또는 규칙, 법칙을 가리킵니다. 이런 원리에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존재의 근거가 되는 실제의 원리가 있고, 또 인식의 근거가 되는 인식의 원리가 있고, 삶의 규범이 되는 실천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즉 어떤 규범이나 법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자신의 삶의 원리에 충실하며 살아가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원리가 돈이라면 그의 삶의 원리 또는 그의 삶의 목적, 목표, 규범, 규칙은 철저하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과 물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일종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법칙이요 규칙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권력이나 힘이 그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평판이나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 평판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인기나 평판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의 삶의 원리에도 존재의 원리에도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도 역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또는 법칙, 규범은 철저하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복음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요. 디모데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1장 11절을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설교자가 되었다.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장 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초청하지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런 복음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 복음적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초청하고 권면할 만큼 이 삶의 원리는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복음의 사람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바울은 한 4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살아야 할, 특별히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올고든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적 삶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적 삶의 원리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에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간직한다는 것은 그것이 물건이든지 시간이든지 공간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그것이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억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제거하고 좋은 기억들만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억하는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바울 인생의 목적이었고 바울 인생의 의미요, 바울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의 매 순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바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의 원리, 삶의 목적은 율법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바울이 흠이 없는 자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의 고매한 도덕이 자신의 삶의 원리였고 칭찬할 만한 행동이 그의 삶의 원리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그 놀라운 학식이 자신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더럽고 더 나아가서 해로운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기 후의 삶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바울에게는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첫 번째 제1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고까지 말했고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동일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씨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영광스러우신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 매우 특별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이 날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삶 속에서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삶의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파되기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삶.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사회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당시 복음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풍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그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되어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죄수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설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그 예수를 전하면 축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으며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를 전하면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는데,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바울의 환경이.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항상 의식합니다. 삶의 원리가 자신의 생활의 만족, 자신의 경제적인 삶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풍요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전파, 그것이 바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썩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며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인생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왜?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외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적 삶의 원리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참는, 인내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죠. 10절을 볼까요?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도 볼까요?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계속해서 참는다고 했어요. 뭘 참는다는 말입니까? 그냥 막연한 걸 참는 게 아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견딘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빨리 좀 저를 빼내 주세요. 빨리 좀 내보내 주세요라고 보채기보다 이런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지금 쇠사슬에 손과 발목이 묶여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자연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풀려나기를 원하겠죠. 자유롭게 다니기를 원하겠죠. 누구라도 만나기를 원하겠죠. 자유롭게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혹독한 상황을 참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의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는 여러분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이런 상황들을 견디고 있습니까? 전도자와 사역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처럼 진정한 인생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숫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참는다. 한두 가지만 참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려면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다른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나만 참으면 안 되겠죠. 모든 가족이 다 참아야 맞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한다면 내가
참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여기 사역자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중생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인내하고 참고 이런 혹독한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른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택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참는 것. 예.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내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내와 고난은 자기 자신이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과 칭찬은 다른 이들이 받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의 원리였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을 맺는데,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서 안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데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걸 다 받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면 신학교 별로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의 구원과 덕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기꺼이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받을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적 삶의 원리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삽시다. 예, 이게 우리가 말로 해서 쉽지요. 바울의 삶의 원리는 비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땅의 원리가 아니요 세속의 원리가 아니요 하늘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 전파를 우선하고 택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관, 즉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의 원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와 허물로 바울이 죽었을 때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아래 처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으며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제외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니요 슬픈 일이 아니요 기쁜 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죽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의에 대하여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대신 피 흘리셔야만 했던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날 위하여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 부활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지나친 의인, 지나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죽으셨고 바울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삶의 원리가 11절에서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미쁘다는 헬라어 언어 피스토스는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인생이 확실한 건가요? 우리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확실한 것일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또 여러분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전날에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지 아니면 저주받고 헛된 삶인지가 결정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만약 우리가 인내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앞서 언급한 삶의 원리대로 계속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지극히 높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할 때 그때 당하는 고난을 겸손히 인내하면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체면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배반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나도 너희들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을 잘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 아시죠? 근데 사람 앞에 가면 약해져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복음을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고 주님을 시시때때로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마라. 만에 그러면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뿐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참되게 복음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경고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실수해서 복음을 타협하고 진리를 타협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옥형 벌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기도 하며 유혹을 받아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조차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항상 미쁘셔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고 참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미쁘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적 삶의 원리에 따라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전파를 우선하고 택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시는 여러분 삶이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천국의 삶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